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표현법을 잘 보면 제자들이란 표현을 안 쓰고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내게 믿음을 달라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변한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불확실할 때 다른 것보다는 우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선은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바다에 가서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아주 적다면, 또 다른 표현법에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2019년 이제 가을이 되고 소망하는 취업이 되고 연구가 되고 우리 자녀나 모든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올해는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 8가지의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아하,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놓고서 먼저 바다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놀랍니다. 파도가 너무 쳐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자주 반복되게 되면 정확한 실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좌절이나 낙심이 참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훈련된 베드로는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는 답이 있습니다. 오라, come.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던지면 누구든지 질문하면 답을 합니다. 오라 그럽니다. 그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밖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갑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린 베드로가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를 보이지만 정말 본받을 건 하나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롭게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꽃길이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면 가겠습니다 할 때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땐 걸어갔는데 악한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바람이 불고 거친 환경이 부니까 그 환경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새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바람이 불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겨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먹을 거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사람의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보스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아세요. 다른 곳에 가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시고 여러분을, 성도를 인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최근에 이렇게 집 밖에서 이렇게 보면 매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참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새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정말 아름답지만 다 하나님이 때가 입혀서 먹히고 입히는 것인데 그 백합화 자라는 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하고 날이 더운데 좀 바쁜 거 정리되면 밖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강도 그렇고 다른 곳에 꽃들이 너무 이뻐요. 정말 그 꽃들을 누가 이렇게 이쁘게 키울까 할 때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관리인이 있어서 거름도 주고 하지만 누군가는 꽃씨를 심어냈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 아니냐. 근데 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 보스턴에 와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은 그러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역사적인 사실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또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오래 밟거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만이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것이 부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도 정말 믿음이 좋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갈급함이 있어서 오늘 믿거나 최근에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이제 막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는 동일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믿음에서 파산됐거나 상처받았거나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오게 되면 특징이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는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옛날처럼 그 순수한 믿음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에게 믿음을 준 것처럼 이방인에게 준 것처럼 상처받은 영혼에겐 다시 언제든지 깨끗하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현대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술의 기술이 발달돼서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실 때
중풍병자를 고쳐줄 걸 믿고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뭡니까? 사지가 마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빙 돌아서 예수님이 아픈 자리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압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그런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이 선한 얘기하면 좋게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 이 재림을 믿거나 부활을 믿지 않은 서기관들의 얘기를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 참남하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닌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죄사함을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는 신성모독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지금 당장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병자를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하고 심파티, 연민의 정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흠잡을 데 없는 분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악하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네 병이 낫다고 하는 것과 내 영혼의 죄까지 고쳐짐 받았다고 낫는 것 어느 것이 크겠느냐를 질문합니다. 병 낫는 것보다는 영혼의 죄까지 고쳐주는 게 훨씬 크죠. 그건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함 받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네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갑니다.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치료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마음에 받은 상처, 죄까지도 예수님은 새롭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의지는 있지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복인 것입니다. 친구 있으세요? 친구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복 있어요.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남편 절로 갔는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 엄청나게 큰 저택이나 라떼리 당첨된 거에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마음은 있을 때 그것을 움직여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저 예수님한테만 가면 지금 어떤 일인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해 12년을 혈루병을 앓는 사람, 혈루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본인이 불쾌하고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재상이 있어가지고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니까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한테 돈을 다 썼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근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현대 과학으로 치면 넌센스예요. 예수님의 옷자락과 그 혈루병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들고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가서도 막 밀치고 가서 억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에 그가 혈루에 피가 줄줄 흘러드는 것이 마르는 것을 딱 느끼고 병이 고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슬쩍 도망가려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서로 지금 밀치고 당기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는데 왜 어떤 사람이 내 옷을 잡았느냐고 질문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없이 밀치고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기적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간 것을 압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밀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댔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여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아셨어요. 근데 여자가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응답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감사, 시인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대하지 않은 내가 평안히 가라. 여인에게는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밀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지금 해결되지 않은 12년 동안 또는 그 이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은 응답이라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과학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건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의 지식이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대과학 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생물학 잘하는 사람이 물리학 알 수 없고, 물리학 잘하는 사람이 천문학 알 수 없고, 지질학 알 수 없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부 뺏기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세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유혹하고 타락하고 질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재앙,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악한 것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귀신과 악한 영을 만나게 됩니다. 늘 하나 아셔야 될 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연의 일치 또는 내 의지로 만난 것 같지만 뒤돌아 보면 우연의 일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인도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신을 믿는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우리 간질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간질 환자를 자녀 둔 사람 부모의 마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버지는 간질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적으로 간질이 있을 거, 하나는 귀신이 정상인데 간질처럼 흉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는 병이 아니라 그런 귀신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이 간질이란 질환은 우리는 똑같이 보지만 하나는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악한 귀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 한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도 옮겨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섯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믿음의 시작과 끝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적이나 초현실적인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상상 속의 산물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가 강하지만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제압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폭압과 학대 속의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는 목적 딱 하나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믿거나 상상 속의 산물이라면 그것이 계속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말도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밥을 만들고 그들은 칼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놀라운 학식을 갖췄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 현재 시리아에 있는 광해 사막에서 가다가 수도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근데 도마가 얘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지만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찔러보고 껴안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 집안에 있고 문이 갇혔을 때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8일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계시면 내 손가락을 들어 그 창과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8일 전에 마치 그 얘기를 바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얘기하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보고서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도마보다 더 큰 겁니다. 도마가 사도가 됐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복신앙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만 편하고 물질이 많이 생기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원하는 것이 만사 형통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의 편협된 생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유행을 벗어나서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시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는데 믿음에서 믿음을 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선교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야기들은 전심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왜? 너무 논리적으로 딱딱 맞습니다. 세상에 거침없이 변하는 풍조에도 기뻐하며 그 사람들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부 그릇된 교회에서는 세상의 풍조나 시타 만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은 변하는 가치관과 설득력에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화석화되고 나중엔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을 듣던 10번을 듣던 10년을 듣던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캠퍼스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증거할 때 오히려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복음 증거, 선교는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삶 자체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삶 자체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건강해야지 정직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어떤 거냐면 한 번 받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인생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생명력과 기쁨과 용서와 자비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8가지를 짧게 증거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보수생활, 유학생활, 이민생활에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서 동일하게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사니 주 안에서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